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이제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으로 은혜스러운 구절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는 구절로 정리가 됩니다. 목적이 뭘까요? 주님께서 오신 바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도 그렇죠. 성함을 얻게 되는 것, 온전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제대로 되는 것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구절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약속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 성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고 구하는 바가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온전함이 다 그냥 성하게 되는 것, 그걸 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도 성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성도들 자신도 성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이루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제대로 된다라는 걸 겁니다. 제대로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근데 이제 오늘 53절부터 56절까지는 상당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바로 6장의 53절 앞부분을 다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6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하고, 그 앞서서는 물론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세례 요한이 거절당하는 것, 하나님이 제자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거절당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 영접해 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거절한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말아라. 또한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줬다고 교만하게 여겨서 당연한 것이지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절당하거나 용납을 받는 그런 존재를 또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럼 무엇을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또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우린 제자로서 또 그런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져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 다음에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신 이 말씀. 근데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그렇고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신 이 사건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52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2절의 상태, 그 앞선 두 가지 사건을 정리하면서 여전한 제자들의 상태를 전제로 해야 53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라고는 하지만 대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52절이 이미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일은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신 그 사건과, 하나는 생략된 게 아닙니다. 바다 위로 주님이 이 밤에 걸어오신 이 사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겪었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제자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과 주님께서 바다 위로 어둠 가운데 걸어오시고 찾아오신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라고 뒤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의 본질을, 그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니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너무 견고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견고해가지고 둔해졌다. 이건 둔해졌다라는 말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감각이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고집불통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고집불통이 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안 쓸리는 거예요. 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둔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돌이 되었다, 이렇게. 원래 그 둔하게 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돌멩이라는, 돌이라는 뜻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처럼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둔해져 가지고 이게 도무지가 받아들여지질 않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52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전혀 받아들이지 않다가 아주 딱딱해져 가지고 굳어지고 돌멩이처럼 되어버린 상태. 고집불통, 돌멩이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시제 얘기를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둔해졌다라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이 헬라어의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과거에 언제부턴지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면 5,000명 먹이신 사건 그 이후로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게 유령인가 귀신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까지 다 해서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런 상태인 것을 이야기할 때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요, 이해하지 못하여 계속 돌멩이처럼 단단해지고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진 상태가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여 돌멩이처럼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상태. 뭡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나중엔 이해를 안 하려고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오해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돌멩이 같은 고집불통의 상태인 현재 상태. 이겁니다. 이 참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도무지가 봤고 경험을 했고 이해를 했고 눈앞에서 펼쳐졌고요. 그 떡을 먹었고 그 물고기 먹었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인 걸 봤어요. 아니 그랬는데도 그걸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고집불통의 돌멩이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52절까지의 주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 모습입니다.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뀌어 버렸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 52절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여전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같이 다녔던 이들이요.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심지어는요, 본인들도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귀신도 내어 쫓아봤고요. 병자도 고쳐봤어요. 그런데도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상태, 아주 딱딱해져가지고 고집불통인 상태. 여러분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답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뒤에 53절부터 56절까지 딱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과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봤고 먹었고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자 보십시오. 53절부터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물 건너갔지요. 그 다음에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던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주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곧 예수인지를 알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고라는 표현은 뭐랑 대조시키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라는 말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 따라다녔던 데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그냥 일반적인 평민들, 범부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주님인 걸 알아먹었어요. 이거 안다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알고 끝났다는 건 이미 과거에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고라는 말이 단순히 안다라는 말, 인식했다라는 게 아니라 요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하고 뒤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하면 믿는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걸로 끝내는 거, 인식해서 습득하거나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로 믿고, 이 믿는 수준의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고요, 믿고요,
첫 번째가 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같이 따라다녔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요, 이 상태에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고집불통으로 여전한 상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52절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55절에 와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어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그냥 딱 얘기가 정보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를요, 침상째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이 들리는 대로 예수님 어디 계신다라는 얘기만 듣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뭘 챙기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문제, 인생의 문제죠. 바로 병자면 병자, 짐이면 짐, 문제면 문제, 삶의 문제를 그냥 그 채로 메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알고 인식하는 단계에서 그냥 오해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닌, 알고 믿고 그것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듣는 순간에 본인들의 문제를 그냥 침상채로,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 문제를 그대로 그냥, 내 문제 보따리, 내 고민 보따리, 내 아픔 보따리를 그대로 그냥 맨 채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온다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었다라는 건 과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다 사람들이요. 왜 현재로 썼을까요? 예,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짐 지고요, 문제 보따리 가지고 사람들한테 문제 보따리를 풀어놓는 게 아니라 그 진채로 현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 문제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기 현재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것으로 일치되죠. 그리고 문제를 짊어진 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오해하는 신앙이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지방이요,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다는 말 듣고 막 튀어나오고 있는, 현재 지금 막 몰려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아예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거는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민족의 교회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는 나오고 있고요, 누구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현재형으로 기록한 겁니다. 다음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 보십시오. 이게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세관들이 앉아가지고 세금도 걷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장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의 한복판에다가 그 메고 나온 환자들 있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거기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쫙 늘어놓은 거예요. 마치 장사하는 이들이 좌판을 늘어놓는 것처럼 문제를 쫙 늘어놓은 거예요. 이게 뭔 땡깡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동네 길목을 탁 지키고 있다. 거기다 쫙 풀어놓은 겁니다. 주님이 어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 그거 보고 그냥 가실 리 없거든요. 그거 보고 그냥 지나치실 리 없거든요. 뭘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아? 이러면서 발길로 툭 걷어차거나 한번 힐끗 쳐다보고 그냥 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이걸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기다 갖다 쫙 풀어놓은 거예요. 시장에다 갖다 그냥 그 죽은 자들 그냥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갖다 쫙 늘어놓은 겁니다. 그걸 56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시장에다 두고는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간관해. 이 열두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좀 만져도 안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허락 안 할 건 아니까 그냥 조용히 가서 만졌잖아요.
그 옷자락의 끝에 수술 있잖아요. 8가닥에 5매듭짜리 그 13개를 의미하는 요 전체적인 복장은요. 찌찌뜨 이래가지고 613을 의미하는 겉옷 그 가에 있는 수술 13. 그걸 만졌어요. 그 여인은 나았고요. 뭐 그런 얘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그분이니까 그분이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그것만 만져도 내가 완전해지겠다라는 믿음으로 그걸 좀 만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간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간구했다. 여러분, 이 간구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게 시제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간구했다. 요거는요. 알고는 과거, 나오니는 현재, 간구했다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거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구했다라는 거는요. 미완료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완료는요. 지속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한두 번 간청했거나 간구한 게 아닙니다. 아주 만지게 해 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 간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52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었고 봤던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주님을 오해하고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굳어져 가지고 아주 견고해져 딱딱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 주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허락받을 때까지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게 바로 방법입니다. 아는 것으로 통하여 믿고 주님께 나옵니다. 계속 현재 돼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앞서서는 52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내 방식대로 오해해가지고 딱딱해진 돌멩이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알고 믿고 나와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 현재, 미완료로 아주 의도적으로 시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구했다라는 마지막 부분에 56절에 주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라는 것, 끊임없이 간구했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알고 있던 바, 믿는 바가 현재 나와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붙들어 매달려 간구했다라는 것 때문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잘 보십시오. 손을 대기를 간구했다라고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거지. 아직 손 안 댄 거죠.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간구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대 이런 거예요. 그래 대.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그래서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게 그 결과입니다. 이게 그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들이 성함을 받게 된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해 되어버린 오해만으로 일관된 그런 삶이 아니라 알고 나와 주님께 메고 나와 간구하여 손을 댄 결과 성함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굳어져 버린 거 풀어야 되고 굳어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해야죠. 그걸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계에 게네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취했던 이 세 가지 행동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과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